네, 영상으로 9월 1일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새벽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나아오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위에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가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문제와 사건, 사고가 참 많고 근심과 걱정이 참 많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서로 죽여야 하는 살육의 현장이며 매우 비참한 상황이죠. 특히나 전쟁을 경험한 진정한 세대는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누가 첨단 무기를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돈으로 국방에 투자했느냐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전쟁은 나라 간의 일이며 사람의 일이며 그리고 그것은 힘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그것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하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전쟁조차도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마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가장 훌륭하게 여기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은 약 25번 정도를 싸워 25번 모두 이겼다라고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죠. 또 어떤 이는 36번을 싸워 32번은 이겼고 그리고 4번은 비긴 것 같다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그리고 그는 항상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탁월함을 드러냈던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 그의 삶의 과정을 조금 노래한 칼의 노래라는 책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그 전쟁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비참해지고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고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순신의 모습이었죠. 전략을 그렇게 잘 짜고 매번 승리한 장수도요, 사실은 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위압감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전략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매복이라는 전략이죠. 한번 패배한 그 대상에게 아이성이라는 그 백성들을 이기기 위해서 아마도 이 아이성은 매우 수비하기에 용이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패배를 마친 후에 패배를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복이라는 전술을 통하여서 이제 승리를 하게 하시죠.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우 좋은 전술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전술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모든 전쟁에서 이러한 탁월한 전술을 가르치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앞에 있었던 여리고와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리고와의 전쟁은요, 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돈 후에 소리를 지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전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늘의 전술처럼요, 세상적으로 봐도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위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항상 이렇게 이해되고 그리고 항상 탁월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지는 않으시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것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링컨 대통령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이 전장을 방문한 링컨 대통령에게 이 북군의 군사들이 우리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링컨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북군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이 전쟁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패배를 맞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의 죄를 거룩으로 바꾸고 하나님 편에 그들이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가장 좋은 전술을 가르치며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게 승리를 주십시오,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새벽에 놀라운 결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